보이는 모든 것에서 문득 도리를 얻는다, 이런 말을 읽으면 보이는 모든 것에 보이는 것이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내가 상을 지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보이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보는 나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본문,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 보기 전에 290쪽에 통년 스님이 해설을 하면서 인용했는 것 중에, 꼭 제일 가운데 보세요. 승조 대사가 했는 게 제일 가운데 부분입니다. 승조께서 이르시되, 대저 도로서 도를 삼고 비도로서 비도를 삼은 즉, 예오가 함께 일어나고, 예는 뭐예요? 더럽고 악한 거죠. 더러울 예자잖아요. 번뇌의 매듭이 더욱 치성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도로서 도를 삼고 비도로서 비도를 삼다는 말은 이걸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분리. 도는 도고 비도는 비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온갖 더럽고 나쁜 거하고 번뇌가 더욱 치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가리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간택하는 마음이잖아. 도는 도고 비도는 비도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기준이 생기잖아요. 선택하고 가리는, 간택하는 기준이 생기니까 그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더러운 거고 이건 깨끗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기니까 이거를 가리는 그것이 바로 번뇌예요. 그래서 더욱 치성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진리를 통해서 평등의 도를 통달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도로서 도를 삼지 않고 비도로서 비도를 삼지 않은 즉, 도를 도라고 하지 않고 비도를 비도라고 하지 않으면 이 구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끊어져서 물을 만나, 어떤 대상을 만나면 뭘 만나든지 이를 가히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비를 하면 안 된다는, 역순, 시비 이런 게 다 마찬가지고, 그 밑에 나오는 말도 그런 역순과 시비를 따지지 않아야 진짜 도에 통달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남전 스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오늘의 학인들은 다분히 출가만을 하고 입가를 기꺼워하지 않으며 좋은 것만 알고 나쁜 것은 모른다.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입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출가라는 말을 하는데, 출가는 뭐예요? 우리 세속을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입가는 뭐예요? 다시 환속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남전 스님이 얘기해, 학인이 바로 출가한 승려들을 말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출가했다라는 출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승려다, 나는 스님이다. 그리고 입가를 기꺼워하지 않으면 세속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 출가 제가를 구분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자꾸 구분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알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데, 그래가지고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보살은 비도를 행해야만 바로 불도에 통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야 이 말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를,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속속들이 편견 없이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찌지고 뻗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이라야 그게 통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불도에 통달할 수 있다. 그 출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땅내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도냐. 그리고 도탄에 빠진 중생들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중생들은, 이 세상은 온갖 이제 상계계고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상계가 욕계새끼 무새끼가 다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무슨 도를 닦는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왜 대승인가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또 봅니다. 291쪽에 문서사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보살은 어떻게 비도를 행해야 합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수행자가 최고의
이제 경지에 간 보살들이 어떻게 비도를 행한다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비도를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무관을 행하지만 번뇌와 성냄이 없이 지옥에 가며 모든 제업의 때가 없이 축생이 되며 무명과 교만 등의 허물이 없이 악의가 되며 공덕이 부족하여 색계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지만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고 탐욕을 행하여 보이지만 모든 염착에서 벗어나 있으며 뭐 계속 연결된데 좀 끊을게요. 자, 오무관은 뭐예요? 무간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오역제잖아. 5대 역제. 가장 큰 5가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나옵니다. 오역제는 그게 나와요. 이제 부모를 살해한 죄, 아라한을 살해하고 이제 부처님의 몸을 이제 해치고, 그 다음에 오역제 가운데 하나가 승단의 하합을 깨뜨리는 게 들어가요. 승단의 이것이 오역제인데, 이걸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걸 행하지만 그 안에서는 번뇌와 성냄이 없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도 이런 오무관죄를 지어가지고 무관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중생들도 불성이 다 있어요. 이들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도 그들의 삶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뇌와 성냄이 없다는 얘기는 보살이기 때문에 오무관행을 행하지만 심지어는 이런 극악무도한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해치는 승단의 하합을 해치면서까지도 왜 그러면은 그걸 해요? 그걸 해야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한테. 그렇지만 거기를 가는 이유는 그렇게 행하면서도 번뇌와 성냄은 없대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제 지옥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제업의 때가 없이, 여기서는 이제 그 육도윤회를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축생, 그 다음에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제 또 아수라가 되고 뭐 천상계에 태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육도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악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가 또 아수라가 행하는 전형적인 그런 마음에 전혀 끄달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이 그걸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무명과 고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덕이 부족해서 색계와 무색계, 이쪽은 이미 천상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행하지만 거기에도 걸림이 아무것도 없고,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고 탐욕을 행하지만 염착이란 말은 물들어서 애착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어서. 그리고 진내를, 이거 탐진치가 우리 삼독심인데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탐진치를 행하지만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분노를 일으켜 장애되는 바가 없고라는 말은, 이게 흔히 이제 능정능탈 투탈자재라는 말을 흔히 해요.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뺏고 주고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한다는 얘기는 탐진치를 하는 이유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치도요 나오죠. 그리고 행하지만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간탐이라는 말은 뭐예요? 간은 인색할 간자예요. 인색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거는 베풀 줄 모르고 아끼고 인색하는 게 간이고, 탐은 남 거를 뺏으려고 하는 게 그게 탐이에요. 그 간탐이라는 말은 자기 거는 아끼고 인색하면서 남 거는 끊임없이 챙기려고 하는 게 그게 간탐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인색함과 탐욕이죠. 간탐은. 간탐을 행하여 보이지만 그 간탐의 반대말이 뭐예요? 보시예요. 보시. 사실 안과 밖에 가진 바를 버려서 버리는 게, 가지는 걸 버리는 게 진짜 보시예요. 그러니까 신명을 아끼지 않으며, 그 다음에 회금을 행하되, 그러니까 계율을 어긴다라는 얘기죠. 훼손하고, 청정한 계에 어기되 청정한 계에 안주하고,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품으며.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청정비구는 지옥에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파괴성은 지옥에 가지 못하고, 청정비구는 지옥이 아니라 극락에 갈 수가 없고,
파괴성은 지옥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파괴성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파괴성이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청정비구는 극락을 못 가요. 이게 역설이죠. 이제 그게 뭐예요? 청정비구는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계율 자체가 지옥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지옥에 살면서 어떻게 그 즐거움을 극락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파괴성이 지옥을 못 간다는 얘기는 지옥을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왜? 파괴라는 말을 이제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일체 모든 계를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켜야 할 계가 없는 게 파괴야.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야 될 지옥도 없는 거죠. 자, 그 역설을 우리 유마경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대승인데, 대승이란 말은 이제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택함이 없이. 그 다음에 진해를 행하여 보이되 항상 자비로서 인력하며, 그게 상반되는 얘기를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행하여, 이게 다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하여 보이지만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그 다음에 산란스러운 생각을 행하여 보이지만 항상 선정을 전념하며, 우치를 행하여 보이지만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에 통달하며, 그 다음에 속이는 행위를 보이지만, 여기 속인다기보다는 여기는 아첨할 첨자예요. 여기 한자가, 여기 지금 한자가 오타입니다. 여기 지금 속이는 행위 갈로 안에 있는 그 글자는 도자예요. 그게 도자인데, 아첨할 첨자는 그거에 그 말씀한 변에 글씨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아첨할 첨자예요. 이걸 고치세요. 칠판 보이시는가요? 이거를 내가 이걸 빼야 되겠네. 칠판에 여기 아첨할 첨자입니다. 여기에 책에 있는 거는 도자예요. 도자. 의심할 도자예요. 그래서 여기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첨위, 그 아첨하고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그걸 보이지만 훌륭한 방편으로 경전의 진리를 따르며, 그 다음에 교만을 행하여 보이지만 중생들을 건네주는 다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교만을 행하여 보내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책에도 295쪽에 그 예를 들고 있어요. 295쪽에 거기 가보면은, 운문스님하고 임재선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운문스님은, 심지어는 부처님의 탄생계에 관해서 설하면서, 운문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주행칠보 7걸음을 걷고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개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얼마나 교만한 표현이에요. 이제 한 종교의 성직자가 그 종교의 교주를, 창시자를 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걔한테 던져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통 사람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망발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교만을 행하여 보이지만 중생들을 건네주는 다리가 되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부처가 너무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다다르거나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우상화가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운문스님이 계실 때.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제 판을 치고, 막 불상을 크게 따듬고 이런 짓에만 불사한다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 쓰는 거는 전혀, 부처의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으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처를 다 깨버리기 위해서 이 교만을 보이지만 그 중생들을 구제하게, 건넨다는 말,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부처가 따로 있냐? 네가 부처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임재스님은 잘 알듯이 살불살조를 얘기하잖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건석을 만나면 건석도, 부모 건석을 다 죽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보다 더 교만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중생들의 자각을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넘어갑니다. 모든 본내를 행하여 보이지만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이 대꾸가 되는 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쭉 예시에 불과하니까 어느 쪽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나는 탐진치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잘 끄달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계율에 내가 집착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만 부처님 지혜를 따라서 다른 가르침을 쫓지 않고, 근데 형상으로 보기에는 마구니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문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만 중생을 위해 듣지 못한 법을 쓰라며, 그 성문이란 말이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 말고도 다른 법을 설한다는 얘기예요. 중생을 위한 듣지 못한 법이 방금 얘기한 운문이나 임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초기 경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부처를 죽인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부처가 뭐냐 물으니까 똥막대기다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죽인다라고 하질 않나, 이런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설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문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아주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벽지불의 세계에 들지만 대자비를 성취해 중생. 벽지불은 이제 자기 혼자만 이제 연기법을 깨닫는데 중생 교화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빈궁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만 법의 손에 있어서 공덕이 무진하고,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체 베푸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루한 행상을 보이되 모든 상황을 거스고, 때로는 거지처럼 꾀지지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가지는 30 이상 80 정호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낮고 천한 신분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만 부처님의 종성 가운데 나서 공덕이 부족하고, 똑같은 얘기에 비해서 추루하고 괴롭고 저열하지만 나라 연신이 거기 나오죠. 이제 그 사천왕을 지키는 역사, 그런 수호신이죠. 그리고 늙음과 병을 보이지만 병의 뿌리를 영원히 끊어서 죽음에 들어옴을 좀. 늙어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서는 병의 근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생을 돕는 것을 보이지만 항상 무상을 관하고 탐색하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체첩체녀를 해요. 첩을 두고 여자를 취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오욕의 진흙수렁에서 벗어나 있고, 이거는 그때 유마거사의 상황을 보면 돼요. 유마거사가 장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대부호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인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오욕에 끄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리석고 둔한 것 같지만 던제를 해서 총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릇된 방편에 들어가는 걸 보이지만 바른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그래, 그릇된 방편이 모든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들이 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 심지어는 살생도 하고 도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한 행도 하고 술 담배도 하고 막 마약도 하고 하는데, 이게 바른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모든 전제의 길에 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보죠. 그 인연을 끊고, 그 다음에 그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열반을 나타내 보이지만 생사를 끊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열반을 알고 열반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생사가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생사가 육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수살이여 보살이 능히 이와 같이 비도를 행해야만 불도를 통달할 수 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때와 시대와 장소에 딱 맞게 무슨 일이든지 회피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항상 정면 돌파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걸려서 끄달리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행하면서 이제 그 방편으로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밑에 해설에는 데바다타하고 얘기도 이제 부처님을 죽여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제 해치려고 해서 데바다타도 아라한이다라고 예시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넘어갑시다. 그 해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그 해설 가운데 298쪽의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298쪽에 그 백장 스님의 그 백장 선사의 얘기를 인용을 해놨는데요. 그 298쪽의 제일 가운데 쪽입니다. 백장 선사가 이르되 지금 일체 유무의 제법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육군을 모두 닫을 것이니 만약 능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경을 수지하면 비로소 수행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2, 제3생에 이르러서 능히 무불체를 향하여 대도량에 앉아서 등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이되 선을 변화시켜 악을 삼고 악을 변화시켜 선을 삼아서 악법을 써서 십지보살을 교화하고 선법을 써서 지옥과 악의를 교화하여 능히 밝은 곳을 향하여
밝음의 사슬을 풀고 어두운 곳을 향하면 능히 어둠의 사슬을 풀어서 금을 집어 흙을 이루며 흙을 집어 금을 이루면 갖가지 변화로 놀라서 자유로움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일체 유무의 제법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육군을 모두 닫는다는 얘기는 이 대상 세계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나의 이제 육군의 감각기가나 이 지각 인지 작용을 통해서 거기에 육군을 닫는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능히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각기관에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기 밑에서 보면 그러므로 알라 거기 보면 불도의 문은 매우 넓어서 가히 들어가지 못할 바가 없건만은 다만 중생의 마음이 협소하여 스스로 장애를 일으키는 까닭에 불도에 들지 못하고 몸을 굽혀 걷는 것이니 만약 이 뜻을 안다면 불도에 가히 들어가지 못할 바가 없으니 이르기를 집집의 길이 있어 장안으로 통한다. 자, 그러니까 불도에 도달하는 게 특별히 무슨 방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도 되고 밝은 데서도 되고 어두운 데서는 밝히면 되고 밝은 데서는 또 조금 덜 밝게 눈부시잖아. 너무 밝으면 그럼 이제 어둡게 하면 되고 악은 선으로 선은 악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래서 어디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다 방편이고 불도로 수행하는 게 되는데 꼭 가려가지고 수행하는 데를 따로 찾아야 되고 방법을 따로 찾아야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가유로 투장하는 또 비슷한 다른 말로 문전일로 투장하네라는 말도 써요. 문 앞에 길이 장안이 이제 그때 당나라의 수도잖아요. 모든 길이 이제 서양에서는 속담이 뭐예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속담인데 이 당나라 때는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표 깨달음을 장안이나 이제 로마로 표현을 했다면 궁극의 핵심 어디서든지 시작하면은 다 갈 수 있지. 그게 도달하는데 도달할 수 없는 길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면 다 장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장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장안이에요. 장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본문